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주일에는요 우리가 기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뵈고 오매 가매 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트예요. 예, 그래서 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또 핸드폰으로 이제 무선으로 입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예쁜 노트를 사서 또 노트를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데 그것이 그냥 듣는 것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전달되어지는 그런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 말씀이 그냥 내 그냥 귀에 들리고 잊혀지거나 눈앞에 보이거나 아른거리고 그냥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록하여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정말 섬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때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름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그리고 전 세계 안에 일어나는 그런 기근과 지진, 그러한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중국, 우리의 이웃 나라죠. 그 중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재앙들,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먼저 이제 코로나가 바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코로나가부터 시작돼서 그 도시와 또 1,100만 명이 살고 있는 우한이라는 도시가 완전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홍수 문제입니다. 지금도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 비가 엊그저께 대전에 비 잠깐 1시간 쏟아져서 물난리 났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달째 계속 물이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샨사댐이라고 그 댐이 얼마나 큰 건축물을 짓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물을 담아놨는지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 그 댐에 의해서 너무 무거운 무게를 얘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구의 축이 2cm 틀어졌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을 저장시켜 놓은 그 댐이요 지금 언제 무너지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거를 보고 매일 제가 실시간 그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진짜 안 무너지기를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요, 이제 추측이지만 그 샨사댐이 터져서 그 물이 다 쏟아지면 4억 명이 죽는데요. 4억 명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홍수 피해를 겪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넘어요. 홍수 피해자들이. 그리고 그 샨사댐이 무너지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많은 짜지 않은 그 민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그 바다에 사는 모든 생태계가 금방 파괴가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샨사댐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 원전이 2개가 있어요. 그 원전이 완전 잠기고 그게 폭발해 버리면 그로 인한 또 다른 피해.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 엄청난 우박이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박 잘 몰라가지고 홍수에 너무 집중해서,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짧게 한번 보시죠. 지금 중국에 있는 우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중국 남서부 지역을 강타한 특대형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잇따르면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싼샤댐 붕괴설까지 돌고 있다는 소식 모두 접하셨을 텐데요. 6월 25일 이번에는 베이징과 티엔진시, 허베이성 그리고 산동성 등 중국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과 함께 초대형 우박까지 쏟아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거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는지. 这是下雪了。 6월 25일 날 눈이 왔죠. 밑에는 비가 오는데요. 老头坐轮椅都能站起来了，都能站起来跑，轮椅都不要了。 저 보십시오. 저게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비탈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떨어진 피해가요. 자동차 모든 유리 할 것 없이 막 그 쇠를 다 뚫고 유리를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예, 저게 우박이고요. 한쪽은 비가 내려서 잠기고 한쪽은 저렇게 우박이 내려서 터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이전의 영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거요. 여러분 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엄청난 번식력으로요. 지금 저 메뚜기 떼가 중국에만 지금 출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인도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지금 저런 메뚜기가 지금 저렇게 지금 출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웃을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메뚜기 그 잡으면 되잖아요. 제발 잡아주세요. 정말 저런 거 너무너무 많은 메뚜기가 철새처럼 지금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저렇게 많은 메뚜기 있고요. 또 중국 정부가 또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실행하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 닭과 오리 특공대 10만 마리를 지금 나무마다 또 사람들 옷에 저 막 메뚜기들이 저렇게 많아요. 지금 저기 어디 먼 나라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 이웃 나라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세요. 우리 닭 특공대 10만 마리. 10만 마리. 네, 엄청난 닭을 풀어서 지금 메뚜기를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게 지금 중국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무너지고 파괴된 그런 생태계는요. 지금 최근 뉴스예요.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게 됐는데 지렁이하고 지네떼가 제가 이건 너무 징그러서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한번 궁금하시거든요. 유튜브에 중국 지렁이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와, 도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지렁이들이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분명히 또 다른 무엇인가가 올 게 틀림없다. 이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민족 대이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저기 중국이란 나라의 지도입니다. 저렇게 큰 나라에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눈이 내리고요. 한쪽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너무 넓어서 뭐 아닌 데도 있고 긴 데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이 저 재앙의 좌표를 중국으로 딱 찍었을까? 이거를 이렇게 크게 넓게 보니까 저렇게 넓은 나라지요. 좀 멀리 볼까요? 여러분 저 멀리에서 하나님이 실수로 중국의 그 심판과 재앙의 좌표를 실수로 거기를 찍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이 재앙과 심판의 좌표를 조금만 우리가 동쪽으로 옮겨서 대한민국 땅을 딱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 우리의 이웃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별일 아니야. 우리는 관심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넓은 나라에 그런 게 터지는 게 아니라 저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대한민국 그 안에 남한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택하여 이 재앙과 심판을 그곳에 딱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남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이웃 나라가 저러한 재앙이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좌표를 옮겨서 대한민국 땅을 딱 찍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상상과 준비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다 물거품처럼 날아가게 될 것은 그거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항상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미리 예방하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지 않고 예방을 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하고 그 피해는 또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방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방을 우리는 정말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예방에 의해서 정말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대비합니다. 안전운전을 하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예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식을 하면 우리가 많은 질병에 의해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수를 또 언제 하냐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될 그런 후회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그냥 순간순간 마음 잘 잡고 지켜내면 돼요. 그런데요, 이러한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자연재해를 우리는 반드시 예방해야 돼요. 예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연재해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면 돼요. 자연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고 의탁하면 돼요. 분명히 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많은 재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들을 바로 옆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이 그냥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뭔가 메시지가 있겠구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에 뭔가 메시지가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좌표가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내일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5장의 내용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 당시는요,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당하고 완전 몰락하는 모습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막 긴장시켰던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국가는요,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과 그러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결과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모습들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들을 다 뺏겼고요, 그 세 번의 이제 유배를 통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다 데려갔거나 죽였고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냥 시체가 길거리에 늘부러져 있는데 그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이 그냥 쌓여져 있었고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시대까지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구경하고 쌤통이다 고시래 하고 깔깔깔 웃었던 족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주변 국가 암몬입니다. 근데 에스겔 25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 암몬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요것들 꼬시래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들 이럴 줄 알았어. 니들 그렇게 이렇게 잘못하고 그럴 때 쫄딱 망해라. 암몬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4절,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고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니라.
우리가 마땅히 자녀에게 주어야 할,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의 나라들에게 다 뺏긴다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암모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그 땅 가운데 임하는 재앙과 심판을 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한국 사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기준에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 심판의 좌표가 언제 어디에 옮겨지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맺는 열매와 성령의 삶을 살면서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거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래요. 자, 그리하면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이 성전 안에서의 모습 말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그런 열매들이 이러한 단어들과 가깝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러한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뒤에 22절과 23절은 우리가 늘 맺어야 할 그 열매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열매를 맺기가, 찾아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그 성령을 간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그 성령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떠한 손길이 오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냥 회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 진노와 심판 이후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기도 그리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곳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곳을 봐도 멸망과 심판이 임박했던 나라의 모습과 우리나라 지금 현재 TV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일치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잘 활용한다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심판이 임하고서야, 심판이 임해서야만 우리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깨닫고 그때 땅을 치며 우리는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은들 뭘 합니까?
우박에 비에 한번 잠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기에 오르면 뭐합니까? 우박 한번 떨어지면 다 무너지는데요. 내가 아무리 넓은 농사를 지면 뭐합니까? 메뚜기 때 하루만 방문하고 지나가도 남는 것이 없는데요. 왜 우리가 하루면 금방 사라질 것들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잃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뜻, 그 진노와 심판의 좌표를 옮기는 건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졌습니다. 그 열쇠는 이제 우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웃 나라에,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의 재앙과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관심이 없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늘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야구야 어쩌든지. 야구에 대한민국의 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었던 김광현 선수가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모든 야구인들의 꿈이 바로 메이저리그거든요. 모든 축구인들의 꿈은 또 저기 유럽 리그고요. 근데 아무튼 미국 메이저리그에 딱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좀 늦은 나이지만 그래서 그도 또 그냥 안 좋은 팀이 아니라 명문 구단인 세인트루이스, 막 우승도 여러 번 했던 세인트루이스 팀에 이제 딱 입단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줄곧 이제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었던 정말 몸값이 높고 그리고 훌륭했던 선수인데요.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선발 투수가 될 줄 알고 갔는데 그에게 주어진 보직이 마무리 투수였어요. 그 연봉도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는 엄청나게 다르고요. 그리고 선발 투수는 여러분 야구의 누가 주인공입니까? 선발 투수예요. 1회부터 5회, 6회, 7회를 혼자 그 상대를 다 상대하기 때문이지요. 그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선발 투수는요, 한 번 경기에 나가면 하루 이렇게 공을 던지면 5일에서 6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다음 경기를 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요. 그런데 그 선발 투수가 잘 이루어 왔던 그 경기를 내가 승리하고 있을 때 이 경기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힘이 빠진 그 선발 투수 대신 또 세워지는 그 경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바로 마무리 투수입니다. 근데 평생을 선발 투수했던 그 김광현이라는 선수에게 마무리 보직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마운드에 섰고 메이저리그에서 첫 번째 세이브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요, 묻습니다. 기자가 아유 이렇게 어떻게 선발 투수로 임무를 하다가 마무리 투수가 됐는데 뭐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이 제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야구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마무리 투수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조절에 있어서 마운드에 올라서 내가 던지는 공 한 구 한 구, 그 공 하나에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 하나에 내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투수는요, 이전의 경기가 1회부터 8회까지 계속 이기고 있었을지라도 그 마무리 투수가 공 하나 잘못 던지면 그 경기는 충분히 뒤집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 투수의 임무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잘 리드하고 있던 그 팀의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페이스 조절이 아니라 공 하나하나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마무리 투수의 임무입니다. 선발 투수는요, 공을 던지면서 그 컨디션을 조절하면 돼요. 1회에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2회에 만회하면 되니까요. 2회에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3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무리 투수에게는 다음 회가 없습니다. 내가 공 하나 실투, 메이저리그에서 실투가 하나 던지면 그냥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홈런이에요. 그게 그들의 수준이고 그들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무리 투수로 내가 공 하나하나에 목숨을 다해 던진다는 그 말이 마음에 팍 새겨졌어요.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무리 투수로 세우셨구나.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그냥 경기를 쭉 길게 봤는데, 여러분, 이 심판의 때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대한민국 기독교 140년, 130년 역사에 대한민국에 정말 나라를 바꾸어 놓고 그리고 한 6만 개, 5만 개, 6만 개 교회를 세워놓았던 피와 눈물로 세워놓았던 그러한 아름다운 그 경기를 이제 그 경기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무리 투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무리 투수로 공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하루하루, 내가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하지 못하면 이 경기는 언제 뒤집어질 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기독교회 역사에 한참 부흥을 이뤘다가 그 부흥이 멈춰선 때도 이제 옛날 일이고, 그 부흥이 이제 점점점 감소했던 것도 이제 한참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추락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들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마무리 투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운드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 알고 있던, 잘못해왔던 신앙의 틀을 다 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국에 이러한 재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옆에서 봐도 이렇게 심란한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심란할까.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이제 중국인이 있어서 물어봤죠. 중국 사람들 지금 이 사건들, 이 사태 지금 완전 모세의 열재앙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자기네 나라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우리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인터넷을 다 차단시키고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심각성과 이러한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깨달아서 그거를 기사화시키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정말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그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계속 감추고 내고 있어요. 그들은 진짜 임박한 심판, 아니 심판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가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 때 혹은 내 다음 때에 하나님이 저 진노와 재앙의 심판의 좌표를 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가서 교회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또 서운한 이야기 하면 또 교회 또 바꿨다가 또 그렇다가 또 성도들끼리 또 부딪혔다가 또 봉사 그만뒀다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요 정말 힘있게 외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마무리 투수로 올라와서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과 신앙을, 그 신앙의 회복을 외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마무리 투수로 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잘못된 그 죄악들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죄악들에 집중하면요 무서워서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회복해야 할 그 의로움에, 그 거룩함에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 내릴 수 없어요. 왜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시각을 돌려서 우리가 그 의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이 마지막 마무리 투수로, 남유다의 마무리 투수로 올라온 그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시야가 그 마무리 투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기원전 남유다의 왕으로서 기원전 640년에 왕위에 올라서 609년까지
총 31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요시아에 대해서 열심히 또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그때 오신 분들은 좀 친숙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요시아 왕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이 왕의 나이가 8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1절 말씀.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요? 8세요. 8세. 우리 일부 예배는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던 보니까 8세 아이 2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8살짜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봐라,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가 통치했었던 그때에는요, 남유다의 최전성기 중에 한 피크였습니다. 왜 그런가?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좌루도 우루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요 좌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말씀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많은 타협과 야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아니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묻거든요. 8살짜리 아이는 엄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는데 왜 저렇게 해? 원래 그래.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 왔어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라는 엄청 부강해지고 잘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무리 투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8살의 왕 위에 오른 그 요시아의 행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남유다, 그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왕들은 총 20명, 19명의 남자 왕들과 1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왕 중에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바로 8살 왕 요시아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를 다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거를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윗의 때와 같이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마무리 투수의 역할 그 첫 번째는요, 우상 제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목숨을 걸으라고요? 예,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밑에 3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왕위에 올라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20년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자, 그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그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우상들을 그냥 다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다 불태워서 다 가루로 빻고요, 빻아서 막 무덤에다 뿌려버렸고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숨겼던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서 다 태워버려서 뼈를 다 빻아버렸어요.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시아는 자기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삶의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 삶의 우상을 놔두고서는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우상이 제거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받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몸은요 항상 들어오는 것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입력이 있으면 입력된 것을 출력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민재와 미나가 이제 2살, 3살을 이제 겪을 때 있었던 일들인데, 변함없이 민재도 그런 일이 있었고 미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오뚜뚜 오뚜뚜 맨날 그러면서 옥수수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 대를 주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옥수수 하나 하나 다 뜯어서 아이에게 줬죠. 너무 맛있다고 막 옥두두 옥두두 그러면서 옥수수를 막 먹어요. 옥수수 분명히 알갱이를 먹었는데 다음 날 화장실에 이렇게 볼일을 봤는데 세상에 알갱이를 먹었는데 옥수수를 싼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씹어 먹었겠습니까? 그냥 꿀딱꿀딱 그냥 달달하니까 계속 삼켰겠지요. 너 옥수수 먹었구나. 무엇을 쌌는지 보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수박을 막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요 수박 씨가 나오고요. 참외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 참외 씨가 나와요. 우리가 고기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요 고기 응가가 나오고요. 야채를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 보기보다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내 삶에 무엇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이끄는 그 영혼이 분명히 먹는 것에 의한 열매를 맺을 것인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내 영을 맑게 하고 영을 기쁘게 하고 영을 배불리는 것들은 과연 몇 분이나 먹이십니까? 내가 일주일 살면서 내 영혼이 배불려서 풍족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만큼의 영향력은 과연 얼마나 받으시냐고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 영혼을 죽이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봤듯이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은 24시간 중에 몇 시간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유입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담아내면서 종교개혁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식하고 바라봐야 돼요.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영을 기쁘게 먹이고 채우는 것이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 여러분, 결단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내가 제거해야 할 우상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서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딱 드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우상이 테레비고만, 그래가지고 남편은 전혀 우상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런 걸 제거해야 될 건 상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우리 집의 우상이요, 테레비 때려 부셔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음날 더 큰 TV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거는요 그냥 내 한 번에 잠깐의 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충분한 내 영혼의 기도의 호흡과 영적인 영양분이 채워졌을 때 그것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남편 그 우상을 제거했다, 할렐루야, 나자, 이거 내 너자, 아니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TV 뭐 살까 그거 들여다보고 있고요. 예, 우리 자녀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핸드폰이죠. 알면서도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딱 듣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지금 메뚜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우상을 막 눌러 앉아 핸드폰 때려 부셨어요. 빵.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다루고 이러면 내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신 바를 피할 수가 없겠죠. 회개 절대 안 합니다. 그 시간부로 방에 들어가서 단식 투쟁을 들어갑니다. 부모와 대화도 안 하고요,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최신 폰을 사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우상 제거를 위해선 그 두 번째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두 번째 공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뭐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읽어보았던 아까 7절까지 읽었죠. 8절 말씀 보면요, 역대하 3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여덟째 해에, 자, 지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그래봤자 16이에요. 그 16살짜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어요. 땅도 정결하게 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그러면서 이걸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하세와 서기관 요아세 사람들을 보내요. 막 돈도 막 걷고 뭐랍니까? 우상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동안 없어졌던 그 예배, 그동안 그냥 형식적이었던 예배, 그냥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랐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또 뭐랬냐면 절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그 특별한 날들의 절기.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예배당도 엄청 더럽고요, 영적으로 그 절기도 다 잊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절기들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절대 잊을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되는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잊혀질 수가 없는데 요즘은 완전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쯧쯧쯧 안 됐다, 우리나라 이제 곧 멸망할 거야,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장담컨대 저 메뚜기 떼와 우박이 좌표가 대한민국에 딱 찍어지는 순간 교회 엄청 부흥할걸요. 하지만 그때는 늦은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 뒤늦은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마운드에 올랐으면 지금 그 예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제가 이게 전 세계를 둘러보았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공예배가 되게 많아요. 예, 얼마 전에 정부가 이게 뭐 코로나 특별 규제 이렇게 해서 공예배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만 공예배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공예배 언제 있습니까? 월화수목금 새벽예배 다 있죠. 수요예배 있죠. 금요예배 있죠. 우리 토요예배 있죠. 주일예배 있죠. 다 공예배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좀 못하는 건 그 특별자 붙어 있는 행사들을 못하는 것인데 괜찮아요. 공예배가 매일 있으니까. 근데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공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많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국 사람, 한국 정서는 이 정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성 있잖아요. 빨리. 예, 아프리카 가도 빨리 하면 다 빨리 한대요. 그 느려 터진 사람들도 빨리 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민족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막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한국적 그 사상과 그런 정서를 포함해서 그런 예배들을 다 공예배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내가 한 번 예배 드려서 안 되겠어, 두 번 나가고 세 번 되면 저녁만 가면 안 되겠어,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예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붙였던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특별자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다 안 나오니까 특별 새벽 예배. 그래놓고 그날은 또 많이 모여요. 뭔가 특별한 기대와 특별한 사모함으로 내 특별한 예배에 나가야지 하고 나가서 진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특별자가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기대치 않아요. 이제 모든 교회에 무슨 특별 다 안 가요. 코로나 안 가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의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전달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와서 우리가 올라선 이 마운드에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공예배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자가 붙지 않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을 제하리라 결단하시고요.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매일 밤 시간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밤에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큰일, 위대한 일들 대부분 거의 새벽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만 회복해도요, 우리의 신앙 진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새벽 예배는 우리 큐티 설교 나눠서 막 성경 66권 다 지나가죠. 수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강해 설교 혹은 지금 성경 공부해서 성경의 지식 쌓죠. 금요 예배 막 기도하고 부르짖죠. 그리고 주일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받죠. 여러분, 공예배만 회복돼도 내 신앙 조금도 막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예배들을 너무 성의 없이 던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매번 드리는 그 공예배를 회복해 가길 소원해요. 요시아가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정말 마무리 투수로 올라와서 한 번 한 번 던지는 그러한 정말 목숨이 걸린 그러한 공이 되어서 정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에 대한 도전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와보시면요, 옛날에 왔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반이 됐는데요, 3년 반 동안 뭐가 달라졌냐면 그 기도의 길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새벽 예배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에 땡 끝나요. 6시에 땡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은 주여 삼창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2-3명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5분 안에 거의 한 80-90% 다 일어났는데요, 요즘은요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주여 하고 딱 기도를 시작하면요 정말 1-2명 빼고는 다 앉아서 기도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예배가 살아나고 있어요. 정말 20분 30분 뿐만 아니라 1시간 2시간도 기도하다가 일어나요. 여러분, 새벽을 내가 깨울 수 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우리가 그 신앙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해서 쌓았던 이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기도가 쌓여지지 않으면 나오십시오. 만약에 내가 못 나와요, 저 새벽에 막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핸드폰 켜서 유튜브로 보세요. 바로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가면 그냥 세상 뉴스 들으면서 찌찌찌 하고 뭐 세상 가요 들으면서 막 그러면서 그냥 지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바꾸세요. 우리가 방송 얼마나 좋아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 재단부터 먼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구 한 구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가 그 공을 던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마무리 투수로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다음 세대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요, 저는 그 남유다의 마무리 투수라고 한 이유는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요시야 이후로 4명의 왕이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시야가 다스렸던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아까 기원전 640년에서 기원전 609년이라고 했어요. 기원전 609년까지 요시야가 다스리고 죽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기원전 586년에 최종 멸망해요. 그러니까 609년부터 586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명의 왕이 지나가지만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가고요. 그때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잡혀가고요.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2차 유배가 있어요. 그때 에스겔이랑 여호야킨 막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요. 다시 말해 요시야 이후로는요 다시 한번 회복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요시야도요 어려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자기에게 그렇게 막 조언하고 말씀해 주었던 그런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부터 얘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요시야 이후에 따라오는 4명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이후로 4명의 왕이 23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관계를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3개월 다스리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다스리다가요,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도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나라는 쫄딱 멸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 요시야가 범했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켰던 종교 개혁이 내 자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똑같은 재앙과 심판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님을 꼭 인지하십시오. 신앙교육은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주십시오. 내 자녀, 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자녀에게, 내가 전도하고 인도한 그 사람에게 신앙의 모델과 샘플이 되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냥 아는 것도 없는 신앙 아니요, 이제 진노와 심판의 때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뒤늦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무리 투수 그 마운드에 올라서 여러분 이제 공을 던지시기 바래요.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무리 투수로 올라와서 여러분 한 구 던지는 그 공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뭐 특별한 예배를 회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있는 그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내가 사모함과 기쁨으로 나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대, 내 영적인 자녀 혹은 내 육적인 자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낼 수 있는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세워내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기르고 세워야 할 영적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세워야 할 영적 그 자녀들은 누군가? 아마 아무도 떠오르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길러요? 나 좀 길러주세요. 여러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1명부터 시작해서 2명, 3명.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여 내 영적 자녀를 낳으시길 바래요. 또한 내가 그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약속하십니까? 그들을 영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요시야 때 회복되었던 그 종교 개혁을 그 다음 때를 넘기지 못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앞에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전 찬양이에요. 옛날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찬양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신학생들도 이 찬양을 막 고백하지 못하여.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님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어느 날인가부터 한국교회에 모든 상황과 그런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겠다는 고백이 없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옛 추억을 떼올리면서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앞을 막아서 우리는 비바람이 앞을 막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랐던 게 아니라 우회하고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몇십 년 심었더니 정말 성경에나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재앙과 심판이 눈앞에 임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이 경기를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내가 가길 원합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 다 쌓아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떠한 힘도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기독교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서길 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올려서 우리가 세워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견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붙잡으신 아버지 그러한 산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심고 남겨주었던 그 믿음의 유산은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주님의 길을 따랐던 그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셨고 물려주셨기에
오늘날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일으켜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비바람이 앞을 막을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음을 봅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리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살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 속에나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재앙과 심판이 정말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이웃 나라를 통해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를 향한 그 재앙과 심판이 정말 눈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항상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며 땅을 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내 삶에 죄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숭배하고 따랐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이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